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이요, 에베소서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이 3차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시간,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려 그는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AD 한 62년경에 쓰여진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너희가 정말 밝히 알기 원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좀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그는 보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알미 충만한 곳이 어떠한 곳인가 이사야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늑대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표범이 암염소와 함께 뒹구는 세상, 젖 먹는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것은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범과 이리가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뒹구는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는요, 힘이 곧 정의입니다.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논리는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뺏고 내 영토를 넓히는 것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몸으로 알게 되면 비로소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인권 운동을 했던 우리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연설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꿈은 불의가 가득했던 땅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백인의 소년 소녀들과 흑인의 소년 소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증오의 언어가 아닌 이해의 언어가 울려 퍼질 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이사야 11장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그 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첫 번째 너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가 됨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분명히 알기 원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은 이 세 가지가 뭔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요,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딱 우리에게 정리해서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 한 문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20번 나올까요? 30번? 35번이 나옵니다. 35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요.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도 창세 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함이 되기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 풍성함이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미움과 다툼과 절망, 시기와 분쟁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사는 게 괴롭고요,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삶이야. 그게 삶이야. 삶이 힘든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풍성함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실력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여러분, 결국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과거에 아니면 여태까지 얼만큼 화려하게 살았나, 그것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많은 내가 이룬 업적들 다 말라 비틀어져 결국 불사르게 될 마른 가지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